우린 지금 그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그 비유들을 통해서 성령이 어떠하신 분인지, 성령의 특성과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성령은 바람 같은 분이시다, 성령은 바람처럼 일하신다 이렇게 했고, 이제 어제 주일 예배와 저녁 예배를 통해서 술에 비유해서 술에 위해서 성령의 특성과 성령의 일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굉장히 유사점이 있고 또 다른 점도 있어요. 그것을 대비하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이나 술 취함은 둘 다 동일한 유사점은 다 사로잡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도 성령에 사로잡혀 살면 첫 번째,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살면 방탕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이제 다른 점을 통해서 술과 성령의 다른 점을 통해서 성령께 사로잡혀 살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자, 강의 안의 세 번째를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강의 안의 세 번째, 시작. 성령에 사로잡혀 살면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삶을 삽니다. 거기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삶을 삽니다 그랬어요. 오늘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약속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나만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때다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술 취함의 특징을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술을 먹으면 인간의 뇌에 고등기관들이 다 마비가 와요. 이 중추신경계들이 다 마비가 온단 말이죠. 고등기관들이 술로 인해서 이렇게 억제가 되니까, 마비가 되니까 판단력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약해지고 분별력도 상실하는 거예요. 이런 이성적인 기능들이 다 마비되니까. 그래서 술을 먹으면 술 기운으로 고등기관이 다 마비되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잡느냐면 고등기관은 다 마비되고 하등기관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하등기관들이. 그래갖고 본능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면 뭐같이 된다고? 개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고등기관은 마비되고 하등기관, 본능적인 동물적인 것들이만 막 살아나니까 그렇게 막 사나워지고 개같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술이 갖고 있는 무서운 힘이에요. 이렇게 이성을 다 마비시키고 본능적인 속도들만 막 이렇게 다 산단 말이죠. 전에 아동 성폭행으로 잡힌 조두선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8살 그 어린아이를 강간 살해했어요. 인간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범한 행동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완전히 그냥 술에 사로잡혀갖고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술이 그 사람의 뇌 고등기관들을 다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인 짐승 같은 본능만 확 살아나니까 그런 짐승 같은 짓을 사실은 한 거예요. 여러분, 범죄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범죄 사건들이 다 술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는 가해자의 60% 이상이 다 술 먹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맨정신으로는 잘 안 돼요. 그리고 가정폭력, 그것도 거의 가정에서 뭐 남편이 하든 아내가 하든 간에 거의 술 취한 상태에서 60%가 다 술 취한 상태에서 이 술이 고등기관을 다 마비시키고 이 본능적인 것만, 그러니까 짐승처럼 막 그렇게 가해를 하는 거예요. 절도, 강도 사건도 40% 이상이 다 술 기운에 다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사람의 고등 중추기관을 다 마비시키고 인간의 본능적인 하등 기관들이 다 살아나서 몸을 주관하니까 짐승처럼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고등기관, 영혼육이 다 깨어나게 됩니다. 다 깨어나게 되고, 반대로 육신적인 것, 육신의 소욕 이런 건 다 반대로 살아날까 죽을까요? 죽어요. 술과는 전혀 반대가 형성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영혼육이 다 깨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분 똑똑해집니다. 똑똑해져. 각성이 되기 때문에 판단력도 정확하고 분명도 정확하고 모든 우리 고등기관 이성들이 다 활성화되고 막 깨어나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은 판단력도 정확하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랬어.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령 충만해 갖고 말씀을 막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의 말이 기탄 없이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저 사람 보니까 굉장히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거든. 학문이 없는 갈릴리 어부들인데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하고 그렇게 논리적이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들이 무슨 갑자기 대학을 공부했습니까? 뭐 공부를 했습니까? 아니요. 마가다락병이 맺던 성령에 막 충만해갖고 성령에 막 사로잡히니까 그의 모든 일성, 고등기관, 영혼력이 막 다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막 논리적이고 막 파워풀하게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강력한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영적 각성들이 다 일어나서 다 깨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발전하는 게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 종교개혁 이후에 교육의 전성시대가 왔습니다. 물리학, 화학, 생물학, 철학, 의학, 법학 모든 학문이 종교개혁 이후에 굉장히 급속하게 여러분 발전해서 전체.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후에 성령 충만 역사가 일어났어요. 미국의 역사도 봐도 청교도 시대 이후로 교육의 전성시대를 맞이했어요. 저 보스턴 같은 데서 흐리멍텅한 농부들이 막 술꼬래들 이런 사람들이 대학들을 세운 거예요. 하버드, 예일. 어떻게 이런 대학을 세웠느냐? 그들이 막 성령 집회 가갖고 막 성령 충만해갖고 막 성령이 막 취해갖고 다 깨어나니까 야, 이거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 미국의 대학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해갖고, 여러분 지금 기라사 같은 미국의 대학들이 다 그래서 기독교 대학들이 거의 대학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하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교육들이 다 세운 거예요. 연대, 이화여대 다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뭐 여자들이 무슨 대학을 다녀, 그냥
무슨 공부를 시집만 잘 가면 되지 뭐 등등 뭐래서.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성들이 교육을 하기 시작하고 막 다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고등기관 이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깨우는 분이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살리는 영이요, 우리의 영혼을 깨워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우리 영혼이 다 깨어나갖고 속사람이 막 강건해집니다. 속사람이 막 강건해집니다. 근데 반대로 겉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몸의 하등 기관은 다 죽습니다. 육체의 소욕들이 다 제어돼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 영혼이 원하는 것이 뭐냐? 기도하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하고, 헌신하기 원하고, 충성되기 원하고, 복음 전하기 원하고. 근데 그런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 갖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면 육신의 소욕은 사라지는 거예요. 다 마비되고 다 제어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도 하고요, 헌신도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 갖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할 때가 언제냐?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시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정말 중요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는 성경에 보면 롯의 때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팔고 사고, 그래서 홍수가 나서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팔고 사고, 이게 뭐를 말하냐면 세상에 취해서 영적인 잠에 빠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다 영적인 잠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홍수 심판이 있는 날까지도 모르는 거야. 깊은 잠에 빠져갖고. 그게 마귀의 마지막 전략이에요. 마지막 때 다 사람을 잠을 재워, 다 세상 술에 취해갖고 다 잠을 재워갖고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다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에 관한 모든 말씀을 보면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마음에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다 깨어 있어야 주님 맞이할 수 있고, 마지막 때는 깨어 있어야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면 사명 감당 못하고 주님 오실 때, 노아의 때, 롯의 때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몰라. 다 깊은
영적인 사망의 잠을 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이 뭐예요? 깨어있다는,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깨우신다. 깨웠다는 게 뭘까요? 자, 열처녀 비유를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했어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는 등은 준비했는데 뭐를 준비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 아주 못한 게 아니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어. 그래갖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면 이 마지막 이 열전의 비유를 통해서 결론이,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야 돼요? 기름을 준비하라,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데 어떻게 결론 내냐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게 열전의 비유의 주님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래요. 왜 성령을 준비하라, 뭐 성령 충만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깨어 있다는 말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지켜가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깨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는 신부들이 입는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신부들이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자, 신부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다 입었어요.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사는 이 옳은 행실이 신부들이 입는 드레스인 것이요, 이것을 입어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어요. 세상의 술에 취해갖고 영혼이 마비되어서 영적인 사망의 잠을 깊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깨어나야 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요, 나도 깨어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들 다 깨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나는 지금 깨어 있을까? 어떠세요? 나는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까? 그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있어요. 고원용 목사님이 종말에 관한 책을 쓰시면서 세상에 취하여 영적인 잠을 잘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이 어떤 잠이냐? 첫째,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다 사라졌어요. 영적인 잠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마음에 주님 주시는 막 살롬이, 평강이, 막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넘쳐난 사람들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 시간이 자꾸 짧아지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잠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깨어있는 사람은 막 기도하는 즐거움, 기도 시간이 즐거워,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 응답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 이게 잠자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막 은혜에 대한 감격이 막 넘쳐.
그래서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오 막 이런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막 축축축축 막 흘러. 이게 다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은혜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릴 때도 언제나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막 계속 예배가 막 살아있는 거예요. 은혜가 기억해서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자, 잠자는 경우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꿀같이 단 그 말씀이 맛을 자꾸 잃어버리면 다 잠자는 거예요. 말씀과 멀어지면 이 영적인 잠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요, 말씀이 좋습니다. 말씀의 자리가 있는 곳에 막 달려 나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꿀같이 말씀을 먹습니다. 깨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할 마음이 싹 사라져. 구령의 열정이 없어. 교회가 마지막 때 구령의 열정이 사라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열정이 다 없어. 다 잠자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구령의 열정에 불탑니다. 어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것은 자기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능력이 없어. 늘 패배. 어떤 여호와니시의 승리가 그런 확신들이 없어. 잠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내 마음속에서 싹 사라져. 뭐 천국을 가든지 말든지 여러분 이게 다 잠자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영적인 것에서 굉장히 무지해요. 그리고 천국 뭐 이런 얘기 믿지도 않아요. 다 잠을 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이럴수록 주님에 대한 재림의 소망에 불타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산 믿음을 가진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 다 취해서 다 영적인 사망의 잠을 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약속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을 자기 때문에 성령을 마지막 때는 더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람이 불어서 막 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신부들조차 막 잠을 자고 있으니까 다 깨워갖고 신랑 맞이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단장 잘해서 이제 언제나 언제 오실려나 늘 주님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기다리다가 신랑이로다 그럴 때 슬기로운 다섯처럼 다 들림을 받고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하는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모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